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의 혈통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죠. 우리 조상들이 뭐 윗대가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예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긴 하죠. 자유인들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막 하면 되죠. 근데 노예로 있는 사람,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어도 사실 못 간단 말이에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래갖고 이게 하나님 숨기겠나? 이래갖고 하나님 영광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가 종의 형편에 있느냐? 그럼 종의 형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자유자가 되면은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직장에 다니면은 그죠? 매여 있죠. 근데 사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덜 매이죠. 그러면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 사장이 될 수 있으면 사장이 돼서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혼의 의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혼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물론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뭐 시간도 많고 그죠? 누가 뭐 못 가게 말리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자유롭게 더 잘 섬길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면은 결혼 안 하고 섬기는 것도 괜찮다 그런 거죠. 뭐 이 반대도 충분히 있겠죠. 남편이 잘 믿으라고, 아니면 아내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리어 결혼한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마음에 걸림이 있을 수는 있죠. 하나님 잘 못 섬기는데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짐을 지우지 않아요. 전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7장을 저희가 살폈고요. 이제 8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8장, 9장, 10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뤄요. 8장, 9장, 10장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이. 근데 그걸 다루면서 지식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 이걸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내 자유를 내려놓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장에서는 뭘 다루냐면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9장은 바울 자신을 예를 들어요. 바울 자신을 예를 드는데 사도의 권리가 있죠. 자기는 사도의 권리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본보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상 음식을 먹었던, 그리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일,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그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인 예를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 이전에
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쟁 이전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상 제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한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원리죠. 이 사랑의 원리를 8장에서 10장까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들은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 당신 제사 음식 먹어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죠. 제사 음식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 제사 음식 먹는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 음식 안 먹는 분들 또 제사 음식을 먹는 분들 각각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렇게 해서 제사 음식 먹는다. 나는 이렇게 해서 제사 음식 안 먹는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있죠? 제가 물어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이 중심이 있냐면 자기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제사 음식 먹으니까 깨름직하더라. 그래서 안 먹는다. 그게 뭐냐면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냥 내 판단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제 8장, 9장, 10장을 공부를 하게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자, 그럼 먼저 좀 살펴볼 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의 풍습 또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신을 숨기는 그런 부분들. 이제 여기 고린도라 그러면 지금의 나라로 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지금의 나라는 그리스인데 그리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가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을 많이 숨겼죠. 제사도 많고요.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제사장들도 나눠 먹지만 그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와요. 시장에 나와서 그걸 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또 연결된 사람들을 초청도 해요. 신전으로 초청해서 그 제사 지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초청하는 대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나눠 먹고 또 시장에 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초청도 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좀 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놓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중에 4절로 넘어가요. 그리고 4절 거기 가서도 아주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하느냐? 10장에 가서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는 하지만 우상의 제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의 재물이 중심이 아니고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하고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이게 뭐냐면 기본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7장까지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그런 기본기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복음의 본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이라는 제목을 내놨지만 바로 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지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부터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지식이 있으면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8장부터 10장까지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지식이 있는 사람들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 10장까지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교만해지겠죠? 그 자기 지식을 드러내겠죠? 또 나중에 되면 자기 은사를 드러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사실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 저도 이 지식이라는 문제, 이걸 좀 생각하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평신도가 된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그래도 그냥 평신도들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알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목사님 저 말씀은 좀 틀린 말씀인데 저건 문맥하고 다른데 저건 저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할 거예요. 어디 가서 보면 목사들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들한테. 그럼 설교를 은혜로 듣는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평신도가 되면 그냥 신앙생활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지식 때문에. 그렇죠? 지식 때문에. 근데 2절부터 보면 뭐냐면 뭔가 좀 아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좀 뭔가를 아는 것 같다 하면 어떤 거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안다는 생각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같이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을 이제 조금 읽었다 그래 조금 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난 아직도 모른다. 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2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운전을 오래 하셨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면허증 따고 운전하기 시작해서 한 몇 년 정도가 제일 위험하냐면 3년에서 5년 사이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왜냐면 한 3년 정도 하면 이제 운전 좀 했거든. 아이고 이 정도면 운전 좀 했지 뭐.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고 난다. 조금 할 줄 안다 그럴 때 그게 제일 위험해요. 운전 한 30년 해보면 그러죠. 그래서
내가 조금 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내가 아는 게 아니네.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좀 제대로 알아가려고 애써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금 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다음에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게 아주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잖아요?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 4절에서 6절을 우리말로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상에 대해서 다 알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말하고 또 많은 신을 섬기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야. 그런데 우상 제물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써?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요거예요. 여기 해석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지식이에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요 말에? 틀린 부분 없습니다. 완벽하게 옳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상신전에 가서 그 제사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런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상이 어딨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다 만든 거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렇게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믿음이 이런 지식을 갖고 먹기 때문에 완벽한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혹시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죠. 내가 믿는 믿음대로 지식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양심의 가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평안한 마음으로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바울은 이것을 문제 삼죠. 왜 문제 삼냐? 너희들 그런 지식 있니? 그러면 그런 지식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니? 이거죠. 교회 안에 아직도 그런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지 않니?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사랑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7절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죠? 초신자들에게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답니다. 그 우상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신자들은 그죠? 우상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요.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초신자들은 아직도 우상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아요. 진짜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해요. 우상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우상이 제물 신이라고 믿고 알고 거기서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초신자는 4절에서 6절 같은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요. 길 가다가 물어보세요. 지금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을 다 배우잖아요. 창조론을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게 확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애들 보는 데서는 물도 못 마신다. 왜냐면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물 마신다고 애들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따라쟁이. 아무 생각 없이. 뭐든지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린아이도 이와 똑같아요. 초신자들이 똑같다고요.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먹으니까 우상의 제물 신전에 가서 먹으니까 신앙의 어린아이들도 그냥 거기 가서 먹는 거야. 왜 먹느냐? 아니 저 사람도 가서 먹네? 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가서 저기 가서 먹네? 나도 먹어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무슨 죄책감이 있을까요? 지식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먹는다면 무슨 죄책감이 있냐고요? 없죠. 우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편한 마음으로 먹어요. 그런데 우상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초신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10절에서 11절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절, 1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2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도 같이 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설명했던 거죠? 자기는 지식이 있어갖고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죄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해요. 만약 자기가 이렇게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죠? 이런데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고기를 사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에 누가 죄에 빠지거나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안 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참 지식은 뭐냐? 참 지식은 뭐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참 지식이에요. 그냥 어떤 일을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덕을 세우는 게 그게 참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1장에서 7장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했다고, 나는 성경대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예가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에 탁월한 사람들이죠. 지금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잘못된 지식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말이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이제 지식을 얘기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게 지식입니다. 그죠? 맞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돼 있죠.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치죠.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뭡니까? 잘못된 지식입니까? 이게? 아니죠. 맞는 지식이죠. 근데 뭐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않는 거죠. 여기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이 사람 돌로 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에서 기반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참 지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합시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가 죽을 인생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기반한 지식일 때 사람을 살린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봐갈 때 우리 중심으로 보지 말고 사랑에 기반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